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율법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길잡이가 이 세상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또 율법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길잡이가 이 세상 초등학문의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거듭날 때까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바로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지나야 바로 아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 돼야, 아들이 되기 전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지만은 거듭나기 전까지 영적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몽학 선생을 말씀하는데, 더 엄격하게 말씀을 구분한다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바로 율법의 주관자인데, 이 율법의 주관자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 율법의 사명자를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한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를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바로 역사적으로는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또 사라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은, 하갈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거듭난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난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도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율법신앙 아래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바로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을 통과해야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종인 그 율법의 사명자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노릇해야 성장하고 자라서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아들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아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말씀의 초보가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그 초보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율법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린 아이가 먹는 젖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인 장성한 자애가 먹는 단단한 식물인 바로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훈을 신학적으로 젖이다, 또 율법 교훈을 또 초등학문이라, 기독교의 초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사명자도 없고, 또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이나 율법의 교훈이나 젖은 누가 먹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4장에 바로 두 언약인 바로 하갈 교회와 사라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갈 교회를 통해서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스마엘을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락교회, 진리교회, 곧 진리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영적 신분이 아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내 교회가 하갈과 같은 율법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없고, 다 진리교회고 다 진리의 종이고, 하갈과 같은 율법교회 종도 한국교회 안에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 진리교회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리교회는 사라와 같은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그런 진리교회는 극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정도, 복음의 정도 지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신의 영적 신분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초등학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등학문이 골로새 2장 20절에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초등학문은 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서 그 의문은 바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문 율법 교훈의 젖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먹지 말라고 하지만은 먹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사라져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되고 실체가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명의 율법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도둑질하라고 말하나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대적은 율법이고 율법은 진리를 복음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것을 막닥뜨려 보세요.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나고 감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전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인간에게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카키아입니다. 카키아. 그리고 선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의 어원이 어디냐면 카키아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카키아, 악의 이 선이 왜 악에서 기원하느냐 말이에요. 칼로스가 왜 카키아에서 칼로스의 어원이 왜 카키아냐 말이에요. 칼로스는 상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이 깊이를 논하려면은 쉽지도 않지만은 광범위한 신학적인 어떤 토대가 없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로스는 이 악이라고 하는 악의 근원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악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선은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은 바로 그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라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 본성이 또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악이라니까요. 죄라니까요. 그 본성이 또 탐심이란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서 이 절대적인 헬라어로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도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칼로소를 통해서 아카도스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상대적인 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진다는 말이고 율법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길잡이가 이 세상 초등학문이고
몽학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스를 통해서 상대적인 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참 이것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니까요. 이 선한 양심이 지정의의 인격의 기초라니까요. 이 위에서 이 기독교의 지정의의 인격이 기초가 돼서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잘못되어져서 양심이 잘못되어진 인간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선한 양심. 지정의의 인격이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양심인 율법이 잘못되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이 잘못되어져 버리면은 인격은 이성 없는 진승만도 못한 인격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의 전체 그 핵심의 키워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속담에도 방울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쇄살인범이 됐겠습니까? 그 양심이 조금씩 더럽혀져 가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게 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9가지 은사를 받았고 많은 기사의 이적을 표적을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기사의 이적을 많이 행한 고린도 교회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은 누가 먹는 겁니까? 장성한 자가 먹는 거 아닙니까? 단단한 식물을. 그러나 젖은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파벌과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란 말이죠. 왜 로마서 2장 7, 8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 오늘날 그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용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해관계에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 운운하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좋다가도 어떤 이해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형태들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박질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태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작태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기에 어디 사랑이라는 게 어디, 이웃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죄와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은 마비가 되어진다니까요. 올라오는 정욕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양심은 마비가 돼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지은 죄를 다 나열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증거 받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데 정말 조금 더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면서 죄를 덮고 가리우고 정당하는 그 방종과 타락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데 하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제 자신을 똥걸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냐 말이에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섭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신앙의, 율법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는, 이 율법 신앙의 기초가 없이는 복음 신앙에,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를 타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때까지 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의 종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바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절망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의 대적자는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율법이고 율법이 죄고 죄가 탐심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실과를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바로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이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슨 과실을 따먹는 것을 말합니까? 강단에서 율법의 종들이 강단에서 계명과 율법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고기를 먹듯이 먹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면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율법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하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종교를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세계를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신앙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신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가 절망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율법 신앙을 간과해버리고 복음으로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오늘의 교회에서 외치는 이 복음은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 신앙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인을 만들지 못하면 죄인을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선물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그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1, 32절에 하신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 안에 오셔야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 바로 그런 자라야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야만이, 거듭난 자라야만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아래서,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로마 7장 24절 이래 영적 상태까지 무르익어야 구원의 문턱까지 다다라서
죄성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과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이 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고. 그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백은 율법신앙의 최정점인 율법신앙의 종착역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과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 율법 교훈에 젖을 먹고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바로 성장과 자람이 있는 겁니다. 성장과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양심이 밝아져서 죄가 잘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잘 보이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게 되고 그 죄에 패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죄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는 율법의 정죄,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로소 찾게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율법신앙 아래서 무르익은 자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율법신앙에서 자라야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사도 선물이지만은 그 은사는 복음적인 성령 역사가 아니고 율법적인 그 종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율법의 종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면 반발하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종과 이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그 율법의 종의 역사와 복음의 종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영과 이 양자의 영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의 영도 종의 영도 다 푸념하로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다르게 똑같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 진리의 성령을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끝, 율법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율법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끝은 바로 영생의 그리스도께를 인도해서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이 바로 율법의 사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메시아 영생의 축복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표는 메시아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종착역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가 전무한 자랑할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내가 없는 그 옛사람이 죽은 그 무에서 바로 복음으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구원 역사의 순서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무가 될 때, 내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그 무로부터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전에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9절 말씀은 보지 않고 이 18절 말씀만 보지 않습니까? 옛 계명이 뭡니까?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연약함, 무익함으로 폐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구약 율법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구원은 성취되어졌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은 내 안에서 거듭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전부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본업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일생 주를 위해서 전진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순교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또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은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변호사라는 뜻 아닙니까? 변호사의 사명이 뭡니까? 죄인의 죄를,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직무지 않습니까? 또 돕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돕는 자. 누굴 도웁니까? 죄인을 돕는 거예요. 어떤 죄인?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미치도록 갈망하고 찾는, 소원하는 심령에게, 그런 자에게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보혜사는 의로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복음적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은사나 병 고치는 기사, 이적이나 신비 체험은 다 종의 영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영의 역사예요. 이 율법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그런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가지고 거듭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중생한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 무리에, 반열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울지 않을 수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니까. 액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패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은 아무것도, 왜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주 자신의 영인 하나님의 본체의 영만이, 진리의 성령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이나 종의 영이나 여타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영들은 싸잡아서 전부 다 피조물의 영이에요. 인간의 피조물에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자신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피조물의 영과 창조주 자신의 영인 이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도 치료가 병에 죽은 자도 육신이 죽은 자를 또 살리기도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도 하고 절름발이를 펴게도 하고 온갖 기사 이적의 역사가 진리의 영인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 진리만을 깨우치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니까요. 진리만큼 귀한 보화가 어디 있어요? 말씀만큼. 이거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말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시대 말기인 지금 이 말세 지말에도 동일하다니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의 말씀인 이 세상 초등학문인 그 율법 교훈의 젖을 교훈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전부 진리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 진리와 율법의 말씀을 구분한다는 게 너무나도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진리의 말씀이 뭐 분별할 게 뭐가 있어요? 강단에 전하는 소리가 다 진리인데. 신천지만 비진리입니까? 오직하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고, 그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쑥물, 거짓 말씀, 비진리, 그 율법의 말씀이 복음사적으로는 그 율법의 말씀이 비진리라니까요.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왜? 그것은 육체와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살리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정죄의 법이라니까요.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자 루터가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율법과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우면 평생 학생해야 된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개혁자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짓이라니까요. 왜 거짓인데? 거짓이면서도 이 거짓이 없으면 참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악이 없으면 선을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선이 없으면 악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법은 우주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카키아인 악에서 칼로스인 선이 나온 것이고, 칼로스 상대적 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 아카도스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정리가 되다 보면은 왜 이 목사가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율법이라는 말을 1년 내내 강단에서 한마디 하지도 않는 율법을 매 시간마다 율법만 얘기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얘기하면요, 이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니까요. 율법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니까. 이 원리, 율법의 그 기능과 율법의 그 사명,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 이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면은 탄정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옛 계명은, 히브리 7장 18절에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다고 그러니까, 폐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라니까요. 분명히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율법은 정죄하고 예? 예. 심판하는 사망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거라.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살리는 법이 없다니까.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고등수학을 한 사람에게는 초등학생들이 덧셈 뺄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수학의 기초가 없이 어떻게 고등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 이 기초 베이스가 어느 분야에든 단단히 구축되지 않으면, 사람이 인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지정의 인격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일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정말로 못 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의 모습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높은 인격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말은 못할, 누가 말은 못합니까? 벌어진 입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하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하면서 왜 못한다고 하면은 아니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에 율법이 아무것도 못하고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감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폐하셨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 무슨 더 좋은 소망이 생겨? 어떤 자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이, 율법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백지창 차이 하나지만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갭이 큰 겁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바르게 해석되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진리를 왜곡하는지, 진리를 증거하는지, 율법을 증거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만큼 왜곡하고 난도질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다니까. 명확관하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그 한계를 깨닫고, 그 율법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에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뭐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은 결국은 죽음뿐이고 절망뿐이고 좌절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결국은 온전한 길을 찾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나, 이것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율법으로. 분명히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골로새서 2장 20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60절이나 골로새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히브리서, 로마서 7장 9절, 7장 10절, 지금 상고해야 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갈라디아서 4장 1, 2, 3절 다 분명하게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이고, 의문이 율법인데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의 젖이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애들에게,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의 책이요 영생의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델로 선택받은 선민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하신 것은, 완성을 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섭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인 육적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이 성경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은 이 육적 이스라엘들에게는
백해 무익한,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신 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진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율법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것 뿐이지 율법이 폐해진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도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 아래 가뒀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 아래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아래 갇혀 있습니까? 어떻게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율법 아래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안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죄뿐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죄가 인간을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고,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없고, 죄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는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건 전부 위선적인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제 아래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신약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서 변화받지 못하면 자연인으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나가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든가, 신비 체험했다든가, 은사를 좀 받았다든가,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로 묶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죄에 팔렸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